그러다가 저는 1959년도에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에서 이 재림교회로 요즘은 개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개종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종이 맞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재림교인이 되었는데 제가 재림교회에 와서 많은 장로교회에 다닐 때 듣지 못했던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진리. 지금 교과 제목도 신명기 속에 있는 현대의 진리. 이번 교과 제목이 그렇죠. 그 현대의 진리. 제가 현대 진리 그런 말도 많이 들었고, 세천사의 기별, 조사심판, 재림징조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양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도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고,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서 현대 진리라 소리를 하던데 현대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은 현대 진리는 이렇고 이런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세천사의 기별, 그것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야. 이 제7일 안식일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야. 이 정도까지는 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만 기억해도 대단하십니다. 조사심판, 조사심판은 성경이 가르치는데 이렇고 이런 것이다 하고 내 스스로가 확실히 알고 묻는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조사심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재림징조에 대해서는 다른 소리 안 해도 알 만큼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림징조를 하면서 천연계의 징조, 사회적인 징조, 국가들의 징조 이런 거 많이 살피거든요, 역사의 종말에. 그런데 이 재림징조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이 재림징조인 줄은 모르셨죠? 성경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해 돋는 것과 해 지는 것이 징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명들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1부 예배에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2부 예배는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와 2부 예배 제가 말씀하는 것이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봉독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에는 이미 있는 진리라고 번역을 한 말을 이 킹 제임스 번역에는 현재의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재의 진리가 원문하고 딱 맞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으니까 이미 있는 진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현재의 진리, 파루세이 알레페이아, 그런데 이 파루세이가 현재라는 말입니다. 알레페이아는 진리라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대 진리 하는 것은
성경의 원문을 이해하면은 현재의 진리, 이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현재의 진리, 현재의 진리가 뭐냐?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잘 들으시고 꼭 이해 잘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의 마이크 노릇 하려고 그래요.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 노릇 하려고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여러분과 제가 다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 듣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 현재에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현대 진리라고 하니까 19세기 이후에 우리 재림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새천사의 기별이 현대 진리다 이렇게 말해서 이 새천사의 기별만 현대의 진리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라고 번역을 했든지 현재의 진리라고 번역을 하든지 이 현재의 진리는 모든 인류 역사의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시대에 합당하게 준행해야 할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현재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 이전 시대 그때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양의 목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리고 나와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속죄함을 받는 그 당시에 현재의 진리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양을 가지고 제사장 찾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까요? 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후에는 속죄를 위해서 양 잡을 필요가 없고 그 양을 잡으면은 무엇을 안 믿는 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부인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후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내 죄를 사유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현재 진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현재 진리는 양을 잡아 성제사장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었지만은 속죄제.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후에는 그것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유했다는 것을 안 믿는 불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후에 현재의 진리는 속죄를 위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후에 현재의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 현재의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현재의 진리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속죄를 위한 것인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되죠.
노아 시대의 현재의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방주에 들어오느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현재의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성소를 지었을 때까지는 다 번제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 현재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성소를 지은 다음에는 이 성소 봉사를 통해서 속죄의 도리,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현재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시대든지 다 그 시대에 현재의 진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시대가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기초는 변함이 없었어도 각 시대마다 특별히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바른 믿음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가르쳐주는 현재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지금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일주일 내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 시대의 현재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 얘기거든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현재의 진리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 시대의 현재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얘기는 해도 우리하고 별로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되겠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2300주야 이후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2300주야가 언제 끝난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1844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844년 이후 시대는 다 무슨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현재의 진리는 뭔가? 그리고 이 현재의 진리는 무엇하고 같이 이해해야지 바르게 이해되는가 하면은 예언하고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현재의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 중에 어떤 예언하고 현재의 진리가 더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 연대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연대 예언이 많죠. 70주일도 있고 한때 두때 반때도 있고 2300주야도 있고 이런 연대가 있습니다. 그 연대는 세상이 어떻게 연대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동시에 그런 예언적 연대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의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예언 이해와 함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예언까지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예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무슨 싸움을 못해요? 선한 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진리를 깨달아야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지도를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예언 너무 어려워, 그건 모르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는지 모르는데 우리 온양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언을 꼭 알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배우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배워도 잊어버리고 배워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잊어버려도 또 듣고 잊어버려도 또 들으세요. 응?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착한 양심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무엇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예언의 지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믿음은 파선하고 양심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을 모르는 교회 사람들은요, 예언이 얘기를 하면 아이고 뭐 그런 거 알아야 되나? 우리가 이 예언을 따라 현재의 진리를 배우고 현재의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안 들어요. 믿으면 됐지. 그래서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진리를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잘 안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이 양심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양심을 버린 겁니다. 신앙 양심을 버리니까 그 믿음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파선되는 겁니다. 파선.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정말 이 예언을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으면 끄떡끄떡 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도리도리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진 참 역사의 종말에 현재의 진리를 따라 믿는 생활을 하는 믿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가면 파선할까요? 파선하지 않을까요? 파선하지 않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의 진리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진리, 소위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 있는 진리가 아니고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마다 현재의 진리가 있었다. 지금도 있다. 우리가 잠든 후에라도 후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현재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 현재의 진리는 무엇을 따라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진리입니까? 예언의 지도를 따라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읽으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큰 환란의 기간이 뭐냐? 그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때 두때 반때는 1260년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환란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있을 그때까지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환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환란의 심하기를 뜻하는 것인지 환란의 길이를 뜻하는 것인지. 그런데 뒤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했으면 하는 걸 보니 환란의 심하기보다는 환란의 길이를 이야기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환란 1260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 환란 기간을 줄이지 아니하면은 육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76년에 미국을 독립시켜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환란 기간을 22년간 줄여주셨다. 저 그렇게 들었어요. 목사님 이 말 맞아요? 저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요 그 말 들을 때는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그렇구나 하고 또 사람들한테 성경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모든 육체가 만약에 환난의 날을 줄여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이고 22년 줄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육체가 구원받을 사람이 생기고 그 22년 안 줄여주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 환란이 이게 그 1260년 동안에 교회와 교인들이 핍박받는 환란인 것 같지 않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육체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시록 11장을 읽어보면서 이 환란이 무슨 환란이라는 걸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은 똑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42달 동안 성전 바깥 마당 거룩한 성을 짓밟습니다. 이방이. 그것은 이 지구를 뜻한다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이요. 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42달 1260일 1260년 동안 두 증인이 베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42달 동안 성전 마당을 짓밟는 세력이 두 증인을 짓밟는다는 말입니다. 핍박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죠? 그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1260년 동안에 이 무엇을 연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성경 연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잡아넣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과 고향이라고 하는 희곡을 썼는데요. 그 희곡을 쓴 그 희곡을 보면은 성경 가지고 있다고 막 잡아놓고 성경 가지고 있다고 다 그 고향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할 수 없으면은 뭘 깨달을 수 없고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뭘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1260년 동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연구하지 못하게 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 모든 육체가 뭘 할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들을 감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1517년 10월 31일 땅 무슨 일인지 아시죠?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그 성당 문에 95개조를 땅땅 박았습니다. 그게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거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자유로 연구할 수 있는 무슨 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의 현재의 진리는 뭘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서 예수 믿으라. 그것이 현재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한 것이 22년이 아니고
1798년에 끝날 것이 1517년에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200여 년을 가함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는 전에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뭐 했는데 잡아넣었어요. 고향에서 쫓아냈어요. 성경 다 뺐고, 그리고 빼앗은 성경 모아놓고 다 불질렀습니다. 이거 지영인이 핍박받는 거 맞습니까? 큰 환란 기간입니다. 큰 환란 기간. 예. 그랬는데 이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는요, 한글 못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거의 없어요.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할 그 당시만 해도요, 세계적으로 글 읽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 가운데 1%에서 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95% 이상 되는 사람이 글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듣기는 하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대로 누구 말 무슨 소리 듣고 따라가요? 원앙 소리 듣고 따라간다고. 아이고, 글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글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림 그렸죠. 그림. 그래서 그렇게 많은 소위 성화라는 것이 양산이 된 겁니다. 그걸 갖다 걸어놔 놓고 그림을 가지고 성경 설명을 하는데 누구 생각대로? 말씀을 모르니까 가르치는 사람 생각대로. 그러니까 진리가 핍박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러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는 일을 통해서 책을 쉽게 쓸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하기 전에는요, 성경 한 권을 쓰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오직 한 권의 책뿐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글을 썼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으니까 그 당시에 이 성경 한 권을 사람이 손으로 베끼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성경 한 권을 베끼는데 어린 양 200마리가 필요했어요. 성경 베끼는데 어린 양이 왜 200마리나 들어가냐? 성경 한 권이. 그리고 거위 20마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서기관, 글 쓰는 사람, 서기관이 18개월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왜 양이, 어린 양이, 그것도 늙은 양 아니에요. 어린 양 200마리가 왜 필요했느냐? 양피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양피지, 양가죽 종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 만드는데 그 양가죽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양 200마리를 잡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 20마리는 왜 필요했을까요? 철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 털을 뽑아가 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숟가루를 만드는 잉크가 필요했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주 정성 들여 쓰는데 18개월 걸려서 성경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성경책 한 권의 값이 웬만한 집 한 채의 값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을 안다고 해도 성경사가 읽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글도 모르는 사람 부자들이 성경을 사다가 책꽂이에 탁 갖다 꽂아 놓는 겁니다. 그것은 뭐 자랑하려고? 나는 부자다. 성경책 딱 책꽂이에 꼽혀 있으면 나는 부자다. 그 자랑하는 거예요. 읽을 줄도 모르면서. 오늘 어쩌면 우리 서재에도요, 성경 꽂아 놔놓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처럼 안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다가 1804년에 대영 성서 공회가 조직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많이 인쇄해내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1804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온 세상의 이 성서공회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비 온 후에 죽순 올라오듯이 여기저기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값이 떨어졌습니다. 이 성서 공회가 조직된 이에는 16살 먹은 멜이라고 하는 아가씨의 그 노력이 대단히 역할을 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시간 없어서 못 해드립니다.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으니까 옛날에는 신부가 말하는 것만 들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니고 내고 다 성경을 읽으니까 해석이 뒤죽박죽 지 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 순결한 여자,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고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이 있고 밑에 발에 달이 있는 그 여자 말입니다. 순결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용이 입으로 물을 토해서 떠내려가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갖 해석들, 온갖 이설들을 쏟아내가지고 성경적 진리를 떠내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특별히 무엇이 많이 나왔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이 대한민국에도 재림주가 여러 사람이 있죠. 네. 이게 다 성경을 마음대로 읽다가 보니 이제 엉뚱한 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2300주야 끝에 우리에게는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성경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진리를 따라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감사합니까? 아멘이죠. 아멘. 얼마나 복받은 백성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 선지자를 통하여 또 그 말씀에 지도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해석을 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상한 소리 나오고 재림교회에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현재의 진리에 대한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현재의 진리에 대한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의 지도를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의 지도를 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진리, 예언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로 말미암아 현재의 진리, 복음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말 우리 재림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교회요. 이 교회에 속해서 여기에서 깨달은 진리를 증거하는 그것을 따라
예언의 지도를 받아 믿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과 신앙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3대째 장로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림 교인이 됐는데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이것을 깨닫는 세월이 오래 걸렸어요. 그건 우리 재림 교인 돼가 우리 교회 진리 배우자마자 이거 다 알았던 것 아니거든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종래는 성경적으로 이 모든 진리들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현재의 진리,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하는 것이 현재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신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용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만 하는 물을 토해내가지고 교회를 떠나 보내려고 했는데 땅이 도와가지고 물을 삼켰거든요. 그 땅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믿는 일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이 남은 자손들을 일으키시고 이 마지막 때의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혜택을 단단히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서 현재의 진리를 따라 예언의 지도를 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믿음을 잘 지켜야 하겠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을 믿는 기초적인 복음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예언의 지도를 받아 복음의 현재의 진리를 따라 믿어야 한다, 그 얘기거든요. 자,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따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 믿음으로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예배 때에는요,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이 뭐냐? 그 얘기 제가 2부 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19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주 안에 잠든 무리들 그때 모두 일어나 다 승천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새 예루살렘 노성이
그 죄의 뿌리 영원히 다 소멸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그의 있을 세상은 꽃처럼 아름답겠고 죄악과 사망 질병은 또 다시 없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종말에 진리교회의 남은 자손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현재의 진리, 예언을 따라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선한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무리 가운데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온양중앙교회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현재의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일일이 그 이름을 따라 복을 주시옵소서. 또 주의 전에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삶이 곤고하지 않도록 복을 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심이 현재의 진리를 따라 충성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